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이 단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기도원에 왔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될 거 아니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전할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볼까요? 성령에 충만하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 이 조성 목사님은, 총회장 목사님께서 매번 외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양보가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기도해라, 교회 나와라, 11조 내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와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남도 아는 사실을 왜 자신을 속인단 말입니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총회장 목사님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월이 여길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을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과거의 예수를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 현재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편안하고 안일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때일수록 더욱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다 같이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감사하고 기합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생각을 가졌다며 용서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예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한 순간,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너희는 몇 날 되지 않아야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려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최후의 만찬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럼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2절인가요? 갈라디아 16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쫓다 보니까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요. 놀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곳에 온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이곳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오순절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방언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금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방언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방언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 봅시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미쳤다 해도 방언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쳤다 해도 방언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9절 봅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방언을 마음껏 기도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정체성을 말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말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부터 볼게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걸로 사실 주의 명령이라는 곡을 한번 만들어 봤죠. 곡을 한번 써봤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봅시다. 믿는 자가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봅시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봅시다.
제자들이 다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뭡니까? 귀신 쫓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 오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도나 제자보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귀신을 쫓으라, 방언을 말하라. 이거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쫓으라 했습니다. 방언 말하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은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은 나가서 복음 전하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총회장 목사 영상을 보면은 귀신 쫓습니다. 방언을 기도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전파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들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뭐부터 했죠? 방언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방언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방언을 기도하신 분들은 성령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김종태 장로님도 그 말씀하시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시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라, 방언을 말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그 모든 역사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막 기적을 봐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왜?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을 때, 홍수가 시넘칠 때 더욱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대학을 다닐 때 기회가 생겨서 인도네시아의 현지인들과 외국인들과 함께 다국적 팀을 이뤄가지고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를 가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녔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도 있었고 말레이 사람도 있었고 호주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갑자기 어떤 분이 익숙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주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와르카바산드라 바바 와르카바산드라.
어디선가 많이 들었죠. 총회장 목사님 방언이 호주 분이 옆에서 와라바바 산다라 와라, 옆에 이렇게 보니까 호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방언을 기도하는 게 많지 않아요. 제가 호주에 살면서도 많이 느낀 것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단을 떠나려고 했었어요. 왜냐? 총회장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 되라니까 난 교회단을 떠나려고 했어요. 목사 되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호주에 있을 때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다른 교회를 다녀보고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다른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감리교도 다녀보고 장로교도 다녀보고 침례교도 다녀봤습니다. 심지어는 침례신학대학원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귀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방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항상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 볼 것 같으면 복음 전파하라, 세례를 베풀라, 많은 교회를 거기까지 합니다. 근데 믿는 자의 표적이 따라 귀신을 쫓으라, 방언을 말하라,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거기까지 가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총회장 목사님은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무조건 하십니다. 여러분, 제만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가나 집회를 한번 따라갔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비가 막 쏟아집니다. 목사님이 직접 물을 퍼십니다.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소리치십니다. 흑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질서 없이 몰려듭니다. 아기들을 막 뛰어 단상 위로 막 올립니다. 아기들을. 그 아기들을 받을 때마다 놀라운 거는 아기들 눈에서 고름이 납니다. 몸이 성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까 싶었습니다. 나 총회장 목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 손을 넣으면 에바다 외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는 어떤 질병이 돌지도 모릅니다. 근데 총회장 목사님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가시라면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듣기 시작했고 그들이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역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던 사건으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놀라서 그들을 불러서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용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여러분 어제도 들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이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여러분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나도 오늘 이 순간 나오기 전까지 두려웠습니다. 총회장에 서라,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저께까지라도 혹시나 쓸까 해서 성령을 말씀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거를 가르치라 하면서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라니까 바꿨던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나의 뜻이 바뀌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무엇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보면 알 것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 나를 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이었어요. 저한테 가장 추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대학에서 공부할 때 기회가 생겨서 중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갔습니다. 항주에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절강대를 다니면서 제가 그때 중국 경제와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공부를 하는 시간에
그 교회는 항주에는 그 당시에 교회가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고 한 군데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척한 지 1년이 좀 넘은 교회였어요.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1년밖에 안 된 그 교회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네를 주의 깊게 봤더니 자네가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모아서 찬양을 해서 뜨겁게 해서 한번 부흥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그 목사님이 마음껏 해보라고 저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찬양 집회를 해보시죠.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고는 찬양 집회를 3차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이 나셨어요. 왜 젊은이들 몰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항주에는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인들 교회인데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인들만 3만 명이 모여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을 때 중국 공산당이 엄청나게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십시일반해가지고 큰 교회를 처음으로 진 날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교회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행사하는데 혹시 10분 줄 테니까 한번 무슨 행사에 준비해 보겠냐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저를 보더니 자네 이 10분을 받았는데 뭘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10분 하면 뭐 하겠어요? 찬양 한 2곡 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찬양 2곡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걸 원치 않아. 선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10분 만에 선곡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총회장 목사한테 배웠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크리스마스 행사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마지막 학기에 내야 될 과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를 내지 못하면 1년 동안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러면 1년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졸업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출 날짜가 1월 6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졸업 논문이죠. 한 6,000자 정도 써서 내야 되는 건데 그걸 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게 언제 기회 오냐. 이렇게 중국인들 최대 교회에서 언제 해보겠는가 싶더라고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겨우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영화를 어떻게 하면 각색해서 15분짜리 연극을 만들어 볼까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성경 사복음서를 펴고는 연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15분짜리 음악을 만들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심포니나 이런 걸 짜집어가지고 15분짜리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대사를 맞췄어요. 15분짜리 딱 만들고는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10분은 안 되지만 15분은 됩니다. 해보시겠습니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인 교회를 갔더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서 저는 갈등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제출하는 거를 교수님이 제가 한번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계획서를 제출하니까 교수님이 빨간색 이메일로 또 갔어요. 너 이렇게 하면 잘려. F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의 감동을 시키신 게 보면은 교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제 주제에 대한 내용들 이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내가 통과시켜 줄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사한 거는 교수님 덕분에 맥을 잡은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전 전심전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곳에 가서 주님 주신 감동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 그 모든 것을 월십과 찬양과 모든 걸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때 중국인들이 그날 하루에만 3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걱정이 됐어요. 1년 유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모든 걸 끝내놓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썼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다 제출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면 대학원 좋은 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대학원 좋은 데 가야 되니까 나한테 합당한 점수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썼어요. 그걸 제출해놓고 한 달 뒤에 왔는데 기도한 대로 좋은 점수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덕분에 시드니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왜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점수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호주에서 그 대학원을 들어간 이후부터는 어느 대학교든 어느 대학이든 어느든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저는 한 번 그랬어요. 그리고는 총회장 목사님 목사 되라니까, 그래 한번 신학이나 공부해볼까? 그리고는 거기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몰린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도서실에 가니까, 총회장 목사님도 어제 말씀하셨어요. 도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각 주제를 주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각 저자에 대한 걸 비교해서 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만여 권 이상 뭐 책들이 막 둘러싸여 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그 순간에 문득 그 안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많은 책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성경 한 권에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는 성경보다 다른 사람의 이론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 한 권만 가르치잖아요. 총회장 목사 어제도 뭐라 그래요? 내 지식을 버리는데 10수년이 걸렸다. 나는 그걸 오직 성경 한 사람이 되고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고 노력했다. 나는 그 목사님의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해요. 총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 되라 징했어요. 저는 진짜 목사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 제가 20살 때쯤이었나 꿈을 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방에 있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총회장 목사님 방에 화장실인데 제가 거기서 막 설사하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갑자기 총회장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했어요. 성경 한 권이면 됩니다. 성경 한 권이면 됩니다. 그때 그 순간 이러더라고요. 호수에서 바람이 나오든 내 몸에 가득 차고 넘칠 것이다. 그거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근데 저 이 말을 총회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목사 되라고 할까봐.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목사 되라는 거 싹 빼고 호수에서 바람이 나오듯 내 몸에 차고 넘친다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총회장에서 그래 지혜가 오겠구나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셨으면 너 목사 되라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야 목회 길로 오게 되죠.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고자 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총회장 목사님 말을 정말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 되라는 그 하나 때문에 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습니다. 전 공부해볼 만큼 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 저는 사실 글로벌 CEO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사실 그 총회장 목사님 곁에 계신 김 박사님도 워낙 친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저한테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꿈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음악도 공부했지만 국책통상도 공부하고 법도 공부하고 다 공부했습니다. 뭐 영어도 해야겠다, 중국어도 해야겠다 막 했습니다. 다 공부하고 났더니 총회장 목사님 졸업장 딱 갖고 와서 하신 말씀이 목사 되라. 저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생각이라면 받아들이겠죠. 저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전 싫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저를 돕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를 물질로도 도와주고 많이 도왔는 분이 계세요. 돕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당신 내 아들 건들지 마. 당신 건들면 망할 줄 알아. 내 아들 목사 돼야 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길을 막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총회장 목사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목사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 저는 원래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날만은 그래 막 열이 받으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 소주 4병을 사가지고 깡소주를 4병을 마셨습니다. 깡소주를 막 4병을 마시고는 그냥 화가 난 거죠. 왜? 나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저는 뭐 총회장 목사님 말은 안 틀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실상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교단에 사람 없냐고!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냐고!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저는
어느 날 보니까 술에 깼는 상태였는지 총회장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던졌대요. 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를 던졌대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어느 날 보니까 그 침대 모서리에 있는 이게 기둥들이 있는데 4개를 자르셨어요. 4개를 자르셔가지고 다 보관을 해놓으셨길래 이걸 왜 자르셨냐 하니까 네가 밀면 거기 다칠까 봐. 그래서 총회장에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던진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던지셨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말씀드리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도 나를 버리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나를 버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왔을 때도 사실 의무와 책임밖에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나는 뭔가 성과를 내야겠다. 막 이러고서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었어요. 제가 개척을 하겠다 나갔습니다. 제 마음대로 나갔어요. 총회장 목사님 말씀도 안 드리고 나갔어요. 목사님 화가 나시죠. 개척을 막 하고 있는데 성도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있었어요. 적막했고 막막했지만 괜찮아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왔어요. 저한테 한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을 보는 순간에 교회 떠났던 청년인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향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8시간을 설교했답니다. 8시간을 설교했대요. 저한테 이래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오늘 저를 붙잡아 놓고 8시간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제가 8시간 설교한지도 몰랐습니다.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했나?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했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한 청년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이 있든지 1000사람이 있든지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행복한 목회합니다. 왜냐?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요. 나의 생각이 있을 때는 내 상황이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라는 사람 때문에 저는 이만큼 컸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랑 정말 적을 뒀습니다.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저 사이 속에는 정말 큰 벽이 있었어요. 왜냐? 총회장 목사님 아시잖아요. 성도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마 목회자 자녀들은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기 교회 목사님들 다 자녀들하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배우신 대로 사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관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 저를 볼 때 총회장 목사님만큼 봅니다. 그러나 저의 그 당시에 제 모습은 총회장 목사님만큼 되지가 못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대학을 갈 때도 서울대학을 떨어지고 지방대를 갔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능력의 종 아들이 여기밖에 못 가냐고. 저한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치부심했습니다. 근데 세계 명문대를 나왔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변화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 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이 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인생이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길을 굽게 해놓고는 하나님 원망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내 길을 내가 굽게 해놓고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형벌이었어요. 더 큰 괴로움이었어요. 더 큰 허무였어요. 더 큰 허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내가 세상에 망했을지라도 예수 안에 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안에서 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군가 저한테 물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라면 갑니까, 세상으로?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 주는 이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왜냐? 이게 제 길이니까. 제가 이 순간에 이렇게 서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쓰실까? 저는 목회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나를 쓰십니까? 나 같은 자를 왜 쓰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를 쓰고자 한다면 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제가 인생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아무리 총회장 목사님이 저를 세운다 할지라도 저는 결단껏 쓰지 않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더 많이 맞았다고. 왜? 잘못됐다는 소리를 잘 안 하니까. 저는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누구 닮았을까요? 제가 총회장 목사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성격이 많이 닮아서. 아닌 건 아니에요. 너 잘못했죠? 많이 맞아도 안 합니다. 근데 또 성격은 또 잘못했으면 또 저는 이럽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때려주십시오 이러면. 성격이, 저는 원래 성격이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남들이 생각하면 저 보면 이렇게 되게 남자답고 막 힘있고 막 용기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요 여자 같았어요. 어휴, 안 믿으시는 분위기예요. 안 믿으시는 분위기. 진짜 여자 같았습니다. 순했습니다. 진짜 순하고, 심지어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그랬던 저가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되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오다 보니까 저를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또 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무시당했죠. 검정고시에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니까 아니 이거 뭐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총회장 목사님 너한테 책 한 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책이었으면 습관이 습성을 바꾸고 습성이 인생을 바꾼다. 이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책을 딱 붙잡고 7번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내가 한번 바뀌어봐야겠다. 내가 무시받지 말아야겠다.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팔굽히기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막 100개씩 하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부가 기초가 없으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검정고시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평탄해야 될 텐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마침 또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청년 딱 들어가면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벤치에 딱 앉혀, 운동장 벤치에 딱 앉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 이단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로서 존경한다고. 그때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교목은 저만 보면 막 쓰레기 보듯이 합니다. 저 녀석이 그 녀석이라고. 근데 저는 그럴수록 더 담대했습니다. 또 제 피에 뭐가 닮았어요?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들었으면 총회장 목사님이 해라, 할 수 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넌 슈퍼맨이야 막 그러면서 할 수 있다. 총회장 목사님 1번지가 그거예요. 저는 아버지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내 아들은 슈퍼맨이야.
대단하신 분이세요. 예, 아니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는 무조건 제가 한다 그랬습니다. 반장 누가 할래? 제가. 테니스 주장 누가? 내가 할래. 다 제가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날도 있어요. 그 교목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교생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누가 할래? 제가요. 그때부터는 오직 생각 하나는요, 무조건 제가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바꿔간 거죠. 정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총회장 목사님 보면서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제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꾸고자 노력한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바꾸기로 결심하십시오. 바뀝니다. 저처럼 바뀝니다. 누가 믿겠어요? 제가 그렇게 웃을 때 허허허 이렇게 웃던 사람이라요. 저 진짜 어렸을 때 이렇게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웃잖아요. 저는 거울 보고 연습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나는 말이야 나한테 욕하고 나를 때리고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정없이 때렸어요. 저도 닮아가려고 거울 보고 왜 이렇게 써? 왜 이랬어? 이러면서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저도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습 하나하나까지 다 닮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부족해요. 제가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총회장 목사님 어제 잠깐 만나 뵀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회 쉽지? 나는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쉽더라. 뭐가 어려워? 기도만 하면 되는데 7시간 해봐 역사가 안 일어나. 진짜 그러셨어요. 총회장 목사님은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3시간만 주무시고 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거의 7시간 하시더라고. 아침 저녁 시간 7시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와 아버지의 차이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제가 제 얘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결론을 얻었어요. 저는 사람이고 총회장 목사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총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너도 곧 사람이 아닐 거다. 여러분들 여기 모든 분들이 총회장 목사님 닮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할 수! 하며! 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에 뭐 감정도 복받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만은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 성령에 충만하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 성령에 충만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갈라디아서 3장 3절만 보여줄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여러분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 오늘 아침에도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마음 끝까지 가져가는 그 뜻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경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저 또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신, 성령의 역사의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으며 복음 전하는 그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합시다. 끝까지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갈릴리 마을에서 가자! 박수! 갈릴리 마을
산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라로 세상에 가자.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자 제자 삼읍시다. 할렐루야. 실로아 가자. 실로아 가자. 야하. 다 같이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